이제 우리가 신약에 대한 개론을 나누기 전에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뭐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과 사람의 왕래를 위한 조건들의 약속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약은 어제 율법을 중심으로 세운 것인데, 이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에 원래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가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어떤 특징은, 일단 구약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기서 한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래의 어떤 조건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마 직접 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해줘. 전해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짜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실 텐데,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은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다. 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위해서 소와 양, 염소의 피로 세웠다. 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바로 구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소와 염소, 양들의 그 말을 언급하면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 구약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구약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기능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이렇게 해라. 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또 그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 성령을 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은 행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왜? 율법은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 뭐요?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저주밖에, 심판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강조를 많이 하죠. 신명기 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서 구약의 항상 우리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몽학선생,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은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가르침을 신약 시대에 자꾸만 적용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사역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열심히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는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육신의 어떠한 열심을 부추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참된 복음의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고, 뭐 그 율법의 핵심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율법의 오직 기능은 그것이죠. 바로 그걸 지키면 축복받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으니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고 또 그렇게 죄를 지면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또 제사함 받고. 근데 바로 그 짐승의 피의 핵심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죠. 영원한 피. 율법은 그러나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바로 구약이죠. 율법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 같지 않다. 결국 그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구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생명을 주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뭔가? 신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신약이란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시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러니까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이 아니라 생명에 따른 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7장 16절에 말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주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이 더 좋은 언약은 불멸의 생명,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새 언약을 세우는 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구약에는 유월절 만찬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상과 잔을 세우시면서 이제 이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는 거하고 우리 성찬을 떼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유월절 자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주님의 상을 세우시는, 그분의 떡 몸과 피를 세우시는 그것이 새 언약의 실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짐승의 표였지만 신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죠.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 새 언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인데, 근데 그 언약,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은혜로 얻는 겁니다. 새 언약 신약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약은, 새 언약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서 사는 자들이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같은 동격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은혜로 사는 것을. 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냥 모든 축복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은혜로 주님을 믿고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생명을 갖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어떻게 갖느냐? 바로 은혜로, 즉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새 언약은 오직 은혜에 속한 것이고 믿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새 언약 신약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신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내가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은혜로 누려야겠다. 그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면 우리는 더 기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과 내가 그 은혜의 축복,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건 똑같죠. 열심히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신나서 하는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봉사하면 기뻐서 하니까 잘 안 지치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자꾸만 하다면 나중에 지치고 누가 좀 이렇게 건드리면 화내고 그냥 그렇게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와 믿음으로 신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은혜로 섬기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과 행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연스러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이 시대와 또 영원한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영세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1에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니까 영원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영원한까지 이 신약이 적용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혼돈 가운데가 아니라 참된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의 차이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은혜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